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잘 들었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여자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나 봐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저는 이 방황하는 사람이 보여지더라고요. 특별히 이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 방황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에 확 와닿으며, 그리고 보면 오늘날 정말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떤 중학생이 갑자기 공부하기가 싫어졌다고 공부를 중단하고서는 가출해서 방황한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실직한 후에 방황하는 가장들의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노숙자들의 이야기들. 그뿐만 아니더라고요. 또 남편과 헤어지고 자리 못 잡고 방황하는 여인들. 엊그제는 어떤 가수가 무슨 넘지 못할 어떤 그 난관이 있었는지 방황하다가 자살하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어린 사람에서부터 어른들까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구나. 그러면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방황할까? 가난해서 그럴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병들어서 그럴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괴테가 지은 책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이 괴테는 인간은 방황하는 존재라고 아예 정의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1987년에 일본에서 출간되어진 이 상실의 시대, 이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약 600만 부가 팔렸다는 아주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는데, 이 책은 현대인의 상황을 방황하는 존재로, 그래서 그 속에다가 빈번한 자살의 이야기, 의미 없는 만남의 이야기, 그리고 이별의 이야기, 목표 없는 불완전한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서 상실의 시대라고 규정을 한 거죠. 뉴욕타임즈지는 현대인의 정신세계를 가장 잘 나타낸 작품이다. 이래서 이달의 책이라는 책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처럼 생기지는 않았는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방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하나는 나이 많은 조강지처 사라고요. 또 한 사람은 젊은 여자 하갈이었죠. 하갈이 먼저 아들을 낳아서 나이 많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젖대는 날, 그만 그 나이 든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이 사라가 아주 크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요, 그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사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남편에게 사랑받던 여자였어요. 위기를 많이 같이 극복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하갈을 남편에게 주기까지 해서 대를 이어보자라고 했던 이런 여자.
그런데 여종을 주고 나서도 그 여종을 통해서 주인 대접받고 싶어 하는 이 사라의 모습이 거기에 비춰지죠. 하갈은 또 어땠을까요? 이제는요, 그가 종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어엿한 아내의 자리 된 거예요. 아들을 낳아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이제 아내의 역할, 아브라함의 그 아내의 대접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이가 항상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젖되는 날 이삭을 희롱하는 이스마엘을 본 사라가 그걸 빌미로 삼아서 흥분하고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아달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어땠을까요? 사라를 편들어 주자니 하갈이 불쌍해 보이고, 하갈을 편들어 주자니 고생 같이 살아온 이 사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남자가 되어버리고, 그냥 그때 갈등하고 있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집에서 내쫓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 소리를 들은 하갈,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해요. 그래서 물하고 떡하고 들고선 아들하고 같이 정든 집을 떠납니다. 아마 속으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 집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나가보니까 어디든지 갈 것 같은데 실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 들판이 참 넓은데 어디로 가야 되죠?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방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너지가 소진된대요. 어디 가는지 목적이 없으면요,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긍정적인 삶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버린대요. 방황하면 행복할 수도 없고요, 즐거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방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황한다면 그 방황이 길면 안 됩니다. 방황해서 속히 돌이켜서 평안의 길로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방황하는지 아세요? 왜 방황하냐? 마음이 안정되지 못할 때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은 행복해. 아니,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안정되어져 있어요. 그죠? 부모의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부부의 관계가 안정되어지면 그 속에 자라나는 자녀들까지도 행복하고요. 하지만 부모가 싸우면은 그 가정은 안정되지 못하죠. 자녀들까지도 안정되지 못한대요. 오늘 중학생이 글을 써놨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싸워서 자기는 이 집에 살고 싶지 않대요. 아니, 이 집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대요. 우리 같으면 그러죠. 저게 뭘 안다고, 그죠? 아니요. 그들에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기 싫대요. 심지어 교회 가기도 싫대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잡아주세요.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글을 쓴 거예요. 참 안 됐다 싶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하지 않아도 될 방황을 하는구나. 염려가 되죠. 그런가 하면 또 갑자기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이혼을 한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집에 있어서 아빠라는 말을 부를 수 있고 엄마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함께 비슷하게 앉아 밥을 먹는 환경이 있었는데 이게가 싹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애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어른들 같으면은요,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갑자기 병이 들었을 때, 젊은이들은요, 친구를 잃었을 때,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졌을 때,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당황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마음이 극도로 불안해졌어요. 사라도 미워졌고 아브라함도 미워졌고 이제까지 기대했던 그 남편에 대한 배신감, 분노, 미움, 억울함 막 밀려왔겠죠. 게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자 마실 물도 떨어져요. 양식도 떨어져요. 둘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갈 곳이 없는 그들을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워라. 그래서 그렇게 마시웠어요. 하나님이 샘물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장 위급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혼란스럽고 감정이 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의 피를 채워주시고 마음을 달래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화를 가라앉히고 우리의 서운함을 달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허전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마음에서 안정을 찾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복이 그에게 주어졌는가. 16절에 보니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송대곡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는 것이죠.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아마 원통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죠.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에도 보면은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가나라는 사람한테도 부인이 둘이었네요. 이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죠? 성경에 왜 이렇게 부인이 둘씩이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건 사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씩 등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 불신앙의 모습의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아기가 없고 이 브릿나가 아기가 있는 거예요. 한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음에 번민이 심한 거예요. 한나를 막 괄시받는 거예요. 그죠? 한나 이 무겁고 원통한 마음 가지고 어디로 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죠. 예, 무거운 짐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번민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고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은혜 속에 낳은 아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그 아주 훌륭한 선지자, 그죠? 가장 위대한 선지자 누구죠? 사무엘이 태어난 거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10년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요.
동계올림픽에서 스케이트 선수가 첫 금메달을 땄어요. 5000m에서 이승훈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바로 그 전년도에, 그의 간증에 의하면 그 전년도에 이 대표팀 설반전에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좌절한 거죠. 스케이트를 그만두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 정도가 아니라 이 좌절하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아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진 거예요. 그렇게 다니던 교회도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집안에서는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를 방황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쓸쓸한 마음을 달래고자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한쪽 구석에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불쌍한 놈을, 이 연약한 놈을 도와주세요. 새 힘 주세요. 통곡을 하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그의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용기를 얻었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번민이 있습니까? 이 음성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귀한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스케이트 끈을 다시 졸라맸어요. 그리고 방황해서 돌아와서 빙판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안는 거예요. 그 목표가, 그 용기가 사람들이 준 게 아니에요. 친구가 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준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같이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누구에게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마음에 아직도 평안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이 방황되어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하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가? 기댈 곳이 없어서 방황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아내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 가문을 이어갈 그죠? 아들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누구를 기대고 살았을까요? 그죠? 아브라함을 기대고 살았죠. 그죠? 이제까지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 먹고 살 걱정할 게 없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다 해결해 줬어요. 가정은 바로 우리 가족들의 기댈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기댈 가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돈을 벌어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기쁘지 않고요.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기쁘지 않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탈북하다가 어머니를 잃어버렸고요. 아직도 북한 땅에 아버지가 남아있고요. 동생이 남아있고요. 마음을 의지할 가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계시는 집사님 얘기인데요. 11년 동안이나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느냐고. 아주 그 이야기가 감동적이라고 이제 대신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도 불안했답니다. 가게가 잘 돼도 불안하고, 가게가 안 돼도 불안하고, 부부가 함께 음식을 먹어도 불안하고, 조금만 먹을 마음이 없어도 불안하고, 시집간 딸도 걱정되고.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는 기댈 곳이 있어서 마음에 평안이 있었는데 지금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기댈 곳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 방황하는 마음 끝내고 나도 이제 하나님께 기대고 싶어서 찾아왔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댈 곳이 없을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기댈 곳이 없을 때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는 점쟁이를 찾아가세요. 결국은 못해요.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 품 안을 벗어나면 불안하고 방황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 없죠? 이 연말이 되면 이 과거에 그 무당을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연말 되면 가끔 이 어리석은 그 교인들이죠. 온대요. 자기들이 안대요. 여러분, 정말로 돌아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안타까운 거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돌아가야 할 곳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길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걸 아시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탕자가 돌아가야 할 곳이 아버지의 집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 품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한 발은 하나님 앞에, 한 발은 그저 세상에 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발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는 세상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속히 얻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우상 쪽으로 가는 거죠. 미신 쪽으로 가는 거죠. 점을 치러 가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고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큰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기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이 방황하는가를 살펴보면요, 삶의 목적이 사라졌을 때,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김정현 씨가 쓴 아버지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이것도 베스트셀러였어요. 300만 독자를 울렸던 책이라고 유명한데요. 이 김정현 씨가 쓴 아버지라는 책이에요. 이 주인공이요, 책의 주인공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아버지였대요.
그런데 50대에 이르자 그만 중한 병이 들은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이게 꿈이었나? 이 가장은 가족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서는 요즘 어떻게 해요? 가출을 하죠. 노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 다 사연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혼자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있어요.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있는 아내가, 그죠? 가정에 있는 자녀가. 그래서 어떤 재생한, 회복한 그 사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사업이 부도났을 때 이젠 내가 가출이라도 해야 되겠다. 세상에 더 이상 살질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안을 좀 정리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날 아내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식사 대접을 하더래요. 그리고 아내가 두 자녀와 함께 아버지에게 큰 절을 하면서 아버지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좀 쉬셔도 된다고. 여러분 그 위로의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힘을 얻었다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위로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이런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정말로 고생한다고, 가정을 지키느라고 고생한다고 위로해 줄 필요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하게 된 이유가 가야 할 방향을 잘못 찾은 거예요. 아니, 이루어야 할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18절을 보세요. 일어나라, 아이를 일으켜 세워라,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 새로운 열정을 불러넣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내 형편 내가 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수고 많았다. 이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도 너는 내 딸이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외로워하던 자리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실 때에 올까 말까 했던 분 계시지 않나요? 왜 방황하냐고요? 여러분, 방황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때로는 사명을 잃어버려서, 아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